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당연한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좀 손을 잡으시고, 혼자 예배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을 아무리 잡으려 하지만 우리가 이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 속에서 마음을 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예배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대 없이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영광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들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온데간데 감추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 위에, 이 자리 위에, 이 장소 위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 장소,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 위에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데간데 감추시고 오직 예수의 영광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엎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근육이 발달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하여진 무릎이 일으켜 세워지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히 걷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예배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너의 모든 속임과 분주함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주님 계속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특별히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함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요한복음을 하다가 잠시 요한복음을 좀 내려놓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주기도문 강해 설교,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한 2달 정도 아마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가장 본이 되는 기도, 주기도문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를 좀 살펴보면서 기도의 방향성을 함께 정하고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믿음 앞에 서는 시간, 믿음으로 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말이다 하면 세상의 마지막을 종말이라고 여기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가 있냐면 말세와 세상의 마지막과 종말을 같은 의미로 보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아마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개념은 그런 일반적인 견해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이 종말에 대한 개념,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명확하게 함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구약의 메시지를 보면 종말에 관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발견되는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구약에서 예언한 내용들을 보면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새 언약, 이스라엘의 회복, 성령의 부어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새하늘과 새 땅, 대환란, 이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종말을 이렇게 본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내용들 중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것을 초림이라고 그러죠. 다시 오시는 날을 재림이라고 하고, 이 초림의 때에 이미 이루어진 일들도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이 말하는 종말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이 구약의 종말 사건들을 확인해주고 확증해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이미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완전히 완성되는, 이것을 이제 어떤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미와 아직의 시대 전체가 종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완성되는 것이기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건가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전부터 종말의 시대를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산다는 것은 어떤 긴장감이 있냐면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많은 말씀을 나눠주셨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환경과 상황들을 미리 알게 하시면서 대비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대비시킬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무엇보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는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살펴보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세상과 등지어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심지어는 땅끝까지 이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본문을 볼 텐데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영역을 세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세상, 우리가 가서 만나야 되는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대비시키고 계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비시키시는 내용이 뭡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우리와 어울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계속 본 게 뭡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강조되잖아요. 여러분, 세상과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탄이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세상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 영역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절대로 동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 세상이 먼저 우리를 미워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과 친할 수 없느냐?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미워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세상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미워할까요? 예수님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예수 믿는 우리들도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어떠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이미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도 한참 전에 말씀하셨었어요. 요한복음 7장 7절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어둠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땅이 어두울 때는 어둠만 있을 뿐이지만 빛이 비추면 어둠은 빛과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작된 빛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둠인 세상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그리고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였고, 사람들 뒤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핍박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죠. 유대인들이 움직인 것 같으나 그 뒤에는 분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으니 당연히 제자들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까 너희들을 미워하는 건 당연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뉘앙스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어떤 뉘앙스,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너희들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따라와 보세요. 이해가 좀 안 되시더라도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당연히 너희도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당연히 미워할 거냐면, 자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이 말씀은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과 종된 우리가 똑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가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기에 주인이 걸은 걸음을 똑같이 걷게 되고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살아내셨던 삶과 똑같은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되냐? 자, 이제 그것을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잖아요. 주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과의 연합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결국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제 팔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누가 죄를 저지른 겁니까? 제가 죄를 저지른 거예요. 제 머리가 어떻게 보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넘어갔어요. 그러면 제 몸이 함께 넘어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머리카락도 저고 손가락도 저고 발가락도 저고 모든 몸의 신체의 일부가 저인 것처럼 포도나무의 가지를 포도나무와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포도나무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그냥 예수님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과의 일체를 이루며 연합하는 그 연합의 신비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성부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연합의 신비를 그대로 우리의 관계로 가져와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 내용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가 되어서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 모두는 예수님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친구가 되고요, 그분의 성전이 되고요, 결국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만 감당하실 수 있는 고난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만 채우셔야 되는 고난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고난을 예수화된 우리가 대신 채워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화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서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걸음과 예수님께서 만나신 상황들, 가족들의 배척을 받고 사람들의 오해를 사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남의 일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나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예수화된 우리를 세상은요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의 DNA가 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적으로 알고 공격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뛰어나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모두가 원래 그런 줄 알고 세상의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세상의 실체를 알게 되고 세상의 한계와 그 끝을 알게 되어서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건져내는 구령의 사역. 이 구령의 사역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좋은데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 구령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원수 마귀와 전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도는요, 그만큼 절박한 심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 열차가 아닌 멸망 열차를 탄 사람들을 구원 열차로 끄집어 와서 태우는 사역이 바로 복음 전도예요. 그만큼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치열하고 엄청난 일이죠. 마치 붕괴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찾아서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는 119 구조대원처럼 그 이상의 치열함이 복음 전도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현장감, 이 복음 전도의 치열함을 반드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왜 이토록 치열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끝이 아님을 말씀하시고, 썩어 없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영원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여시며 사람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어려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탄이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사탄은 이겼다고 여기며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면전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한 것이죠. 예수화된 우리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이 땅에서 채우며 살아가는데 세상이 가만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가만두고 있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은 지가 한참이 됐는데 사탄이 그냥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것 같고. 자,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화된 제자들과 우리 모두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대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자들에게만 한정되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이게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믿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강력하게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성도들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공격이 일어나는 거지? 왜 세상이 날 미워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환난 같은 것들이 임하는 것이지? 이러면서 막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요한도, 사도 요한도 성도들에게 똑같이 말해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는요, 당시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던 이 수신자들, 베드로 전서를 읽는 수신자들은요, 극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4장 12절부터 13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큰 목소리로, 댁에서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뭔가요?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상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일어날 일이라고 여기고 대비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는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요즘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냥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 생사를 위해 숨고 피하고 그러다 잡히면 죽임을 당하는 처지가 그들에게 펼쳐진 거잖아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초대 교인들의 그 긴박한 긴장과 복음으로 말미암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의 핍박이에요. 여러분, 그처럼 끔찍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는요,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즐거워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한참을 이 말씀 때문에 씨름을 했어요. 왜 즐거워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화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버리고 예수님의 DNA가 심겨져서 이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적으로 알고 미워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기에 일어나는 일임을 알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내가 예수화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와, 이제 내가 원수 마귀의 상대가 되었나 보구나. 고난이 임하는데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고 있나 보구나. 내가 미워서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나까지도 그들의 타깃이 되었구나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예수 안에 온전히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가는데 어려운 환경이 오고 나를 미워하는 상황들이 오고 가족들의 오해, 주변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다양한 어려움들이 올 때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정말 저도요, 너무나 깊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데 마치 세상이 미워하는 상황, 영적인 공격이 쏟아지듯이 퍼붓는 상황이 오는데 참 놀라운 것이 제가 은혜 가운데 충만한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나 보다. 이 원수 마귀가 나를 흔드는구나. 이게 하나님 왜 그러죠? 그 생각이 안 들고요. 아, 나도 지금 제대로 된 예수님의 사람이 되나 보구나. 내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여기서 넘어지지 말아야지. 이것이 도리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마음 깊은 곳 가운데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고난이 오냐? 예수님 믿고 났더니 너희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냐? 그러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세상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지를 자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셔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혹시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증언과 사역을 보면서도 그냥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증언과 사역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 세상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미워하고 거부하는 것이 되기에 죄가 되어 그들에게 돌아갑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분명한 사실, 우리가 걷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더 분명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세상에 속할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에 서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닐 가능성이 커요. 넓은 길을 두고 좁은 길이 협착한 길임을 알고도 선택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가 편한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의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좁고 협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이 미워하는 길이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미워하는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사실은 이제 웬만하면 성격이 좀 유쾌하고 막 그곳에서 좀 사람들과 재밌게 지내는 편이니까 누가 저를 미워한 것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하다가 군대를 가니까 저를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누가 나를 계속 미워하니까. 누가 미워하는데 계속 그 길을 가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면 아무리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을 준다 해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넓은 길, 사람들 많이 가는 길을 가지만 너희들은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이야기하시면서 세상의 마지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미워하는데, 우리를 핍박하는데 담대하게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논리적이지 않은 게 없어요. 잘 보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계속 머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순서로 쭉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마지막 26절, 27절을 함께 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에게 고난을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령의 열정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해도, 세상이 우리를 괴롭혀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오해해도 우리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낼 수 있는 이유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증언하시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말씀을 통해 생명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듭난 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함께 바라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것과 똑같은 증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삶을 성령께서 주시는 관점 안에서 다 이해하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 자체가 쉽지 않을 때, 고난이 임하고 세상이 미워하고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동일한 특징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강력하게 정체성을 지키며 성장하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오히려 더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피우는 것이 바로 교회였고 성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그랬고, 마찬가지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말씀 위에 선 청교도 신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 세상의 미움과 핍박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더 온전하게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쉬워지기 시작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중심에 서서 안정감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이 쉬워지기 시작하자,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오히려 나태해지고 신앙이 타협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 교회를 세상이 공격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저 듣거든요. 요즘 세상이 교회를 공격한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하고 분명하게 이 부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의 증인된 삶을 신실하게 사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미움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어서 실망하며 일어나는 세상의 미움인가요? 여러분, 어디에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교회를 향한 미움과 성도들을 향한 미움을요. 정말 과연 예수님의 삶을 신실하게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미움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 생각을 딱 정리해 준 글을 만났어요. 별의별 걸 다 찾아봤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글인데 그대로 좀 읽어볼게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우리 시대의 문제는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세상처럼 산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인간이란 직업 자체가 고달프고 힘겹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비치기에 당하는 고난과는 다른 고난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원인을 분명하게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가 바라보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탄은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면 승리할 줄 알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는 사탄의 뒤통수를 정확하게 치셨죠. 사탄은요, 역사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면 다 포기하고 사라질 줄 알고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잘못된 이 악한 영들의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탄이 배후에 있었던 거예요. 사탄은요,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하면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강력하게 서는 걸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핍박이 오면 당연히 쉽게 세상을 선택해 버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역사 속에서 평안의 시대가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자 성도들은 나태해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일들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역사 속에서 우리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탄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며 이 시대 속에서 공격할까요? 지금 이 시대는 온전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발생되는 세상의 미움을 점차 상실해가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그저 안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의 전부를 걸고, 이 사탄의 다른 전략이 철저하게 통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사탄의 다른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미워할 필요가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증언을 하지 않기에, 주님의 비전을 더 이상 품고 살아가지 않기에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그 하나님께만 있도다라고 고백하는 그 참된 비전을 품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나기에 미워할 필요 없이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 같지 않은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증인된 삶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핍박해도 너희들은 성령과 함께 거하며 예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증인된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이고 우리의 세상을 향한 공격 방법이에요. 그러기에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성을 꺾기 위해 다양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예수 증인된 삶을 꺾으려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게 관계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재정일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질병일 수 있습니다. 내가 회복되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 고쳐주십시오. 왜 고쳐주셔야 합니까? 우리 안에 이 분명한 사명감, 예수 증인의 삶, 주님 나에게는 아직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 증인된 삶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재정의 어려움으로, 사람의 반대로, 사회적인 분위기와 핍박으로, 이러한 다양한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예수 증인된 삶을 살아낼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한자리에 모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그 영광의 날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을 거예요. 그래도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역사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며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않고 소망을 제대로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며 세상과 함께 어울리는 것에 그냥 목적을 두고 그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풍성하고 우리가 더 잘되고 우리의 걸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안위만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아니 이거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길인데 어떻게 그 길 가라고 해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 걸음 걸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이,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상하게 교회를 향해서는 날카로워요. 세상이.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똑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왜 우리를 미워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세상은 그런 우리를 미워해요. 자기들은 뭘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미워해요.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미움이 일어날 때요, 우리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즐거워하고 기쁨이 일어나고 막 소망이 일어나면서, 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나 보구나. 우리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작은 교회인데도 아유 구청이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들을 대하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있지 이런 일이 있지가 아니에요. 야, 세상도 안 와보구나. 우리 교회 걸음을 안 와보구나.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안 와보구나. 여러분, 이 담대함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세요. 당연한 세상의 핍박을 담대히 여기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당연한 핍박을 담대히 여기며 예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담력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소망이 일어나고 주님의 마음을 일어서게 되는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땅을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예수 증인될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일어섬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핍박을 바라보고 미워함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약하여지고 아버지 쓰러지고 지치고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일어날 힘조차도 놓쳐버린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망, 주님의 마음 다시 한번 품고 주님의 증인될 삶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하는 세상을 발견하지 못함을 통한이 여기며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서서 세상에서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누리며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산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우리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강나라와 족속, 강나라와 족속 백성 막원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여러분 담대하게 일어섭시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강같이 온 땅에.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포합시다. 강나라와 족속 백성 막원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입도다.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 세상의 미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자리에서 예수 증인된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함께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일어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블랙리스트가 된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며 이 땅을 담대하게 사명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성 잃은 아버지 어디를 갈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마지막을 명확하게 바라보며 좁은 길로 들어가 아버지 협착한 길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때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는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시기 바래요. 이 땅에 소망을 두게 하는 메시지에 속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땅, 이 삶의 마지막을 분명히 아는 우리들은 남들이 다 가는 넓고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찾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무리 오고 우리가 무기력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이 말씀 앞에 굳게 서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블랙리스트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증인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꺾여지는 많은 상황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그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주님 바라보며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고난이 임하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삶이 주님 앞에 분명하게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인생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인 거예요. 분명한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소망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재정의 어려움으로 사람들의 반대로 사회적인 분위기와 핍박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위험 속에서도 아버지 다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하나님 한 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보좌 앞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어린 양의 말씀을 고백하는 그 영광의 날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핍박을 담대히 대하며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우리의 두 손을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하심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나아가야 될 길과 우리의 삶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깨달으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반응과 세상 사람들의 미워함과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 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어두운 환경, 어려운 환경, 핍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위축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잘하고 있는 거라고, 내 안에 있는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서서 이 땅의 삶을 예수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시간과 재정과 아버지 하나님 삶을 드리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전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과부의 두랩돈 같은 아버지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 같은 그 모든 헌신과 섬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일하심이 흘러가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푸심과 여심과 다스리심을 놓치지 않도록 당신의 역사하심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요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는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이 종말의 시대에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그리고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그리고 이제 시작될 예담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감사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